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화를 대표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벨론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 큰 성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은 매우 거대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온갖 보석과 화려한 물품들로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취하게 할 만큼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크고 화려한 바벨론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을 비추니 너무나도 더러운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바벨론은 너무나도 보암직도하고 사모할 만큼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가 보석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취하게 만듭니다. 바벨론 안에 있는 물질이라는 보석과 온갖 쾌락이라는 보석과 각종 성공과 부와 명예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성은 매우 타락하고 더러운 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저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사모하도록 합니다. 그 성 안에 살 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싶게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폼나게 다니고 싶어 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싶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다른 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고 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패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천사의 음성이 아주 우렁찹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바벨론이 철저히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 속에 갇힌 자녀를 부르는 그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을 떠나라 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권력을 사모했고 사치와 향락의 그 문화에 물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이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먹어야만 하는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의 진미와 성공과 출세보다, 자신들의 안녕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정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하나님, 오직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 순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벨론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과 자기 만족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 치유될 수 없는 고약한 교만병에 걸렸습니다. 항상 잘 살고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며 항상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불행은 결코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멸망했고 결국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을 가장 무서운 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간음, 미움, 다툼, 도적질, 살인, 많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모든 죄들보다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보다 결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악한 죄인, 가장 극심한 죄를 지었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죄에서 그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만이 정말로 무섭고 위험한 것은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가 앞서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만이 들어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망하고 무너질 크고 화려한 바벨론 성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돌이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넘어 농촌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